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은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계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긴장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정남수 집사님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또 아프셔서 병원 가시고 병원에 계신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같은 교인으로서 같은 몸이고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오늘 정남수 집사님 어떠냐고 다들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의 중요성을 제목으로 했더니 우리 목사님 이 주보 한번 보세요. 저는 목사님 주보가 너무 좋아요. 늘 볼 때마다 여기에 어떻게 맞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꽃다발 옆에 보면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할 때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왜 되냐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되려면은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마음으로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읽은 것만 봐도 그냥 읽기만 해도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눈, 코, 입, 귀, 손, 발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몸에 있지요. 이렇게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몸인 거죠.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어져서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에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계속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이것을 충만하여졌다. 이것을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다.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 지체들은 예수님 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지체들이고 지체가 연결되어 예수님이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과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 아시는 얘기예요. 들어가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홍해를 건널 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세워놓고 성막 안에서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막 중심이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사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안 살면 낮에는 더워서 죽어요. 이스라엘에 저도 안 가봤는데 이제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이스라엘을 갈 거예요. 선교하러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 교회를 방문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광야는 어떠냐면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달라요. 그 사막에 그리고 굉장히 바위도 많고 굉장히 더워요. 그늘도 없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안 살면은 더워서 죽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반면에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저녁에는 추워서 죽어요. 그래서 전갈이나 또 뱀에 물려서도 죽어요. 성막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낮에는 무엇으로 보호해 줬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신발이 안 달았대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살 때? 성막 중심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 역시 구원받았다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보호를 받지,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거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네. 성막 안에서 보호를 받으실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도시가 세워질 때 한복판에 중심이 제일 먼저 무엇이 세워졌나요? 교회가 먼저 세워졌대요. 도시가, 우리도 이제 신도시를 막 만들잖아요. 미국의 그 넓은 땅에 도시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먼저 교회를 먼저 세우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이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위한 영광에 의해서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요? 예배소서 1장,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1장 22절하고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 위에 교회가 있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존재케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성경에 많이 쓰여 있어요. 제가 선교하러 세계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많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나라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부강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바라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나라는 거의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있는 국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러면 언제 들어오는가 한번 볼게요. 1884년 9월 14일에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서영 귀신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죽인 줄 알죠?
들었나 모르겠어. 꽃갱이로 서양 귀신이라고. 우리는 누런데 이분들이 하얗잖아. 하얗면 귀신이야. 우리는 옛날에 귀신은 하얀 소풍 입고 나타나잖아요. 그분들이 하얘니까 귀신이야.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다 꽃갱이로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선의 개신교, 지금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는 교회는 교회와 성경책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때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 죽이던 때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종이 한번 만져보세요. 종이가 이런 책 종이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책 종이하고 다른데 성경을 들어오면은 다 죽여. 왜냐면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 그런 거 없죠. 빨개잖아. 그래서 성경책은 표가 나. 그래서 이 빨간 책을 들고 오면은 다 죽여요. 예, 지키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를 예수님 믿는다고 죽였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성경이 들어온 거 너무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이 차갑고 짐을 질 때 뭐에다 지었어요? 지게는 지푸라기로 만들거든요. 성경으로 지푸라기를 엮어서 이렇게 새끼를 꼬아가지고 지게를 만들었대요. 성경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지게가 들어오고 그 지게를 조선에 들어와서 펼쳐가지고 한 장 한 장 펼쳐서 번역을 해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굉장히 큰일을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1860년대에 들어왔고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에서 사명을 받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가자마자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어서 여기에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조선으로 가보자.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나는 조선 땅이 좋아.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면 무역하는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때는 무역도 죽여. 우리나라가. 왜냐면은 다른 나라의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있는데,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 지하실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뒤주는 거야. 그래서 막판에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한문 성경 가지고 있는 몇 권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박춘권이라는 사람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박춘권이는 그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토마스는 죽어도 내가 이 말씀은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박춘권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박춘권이한테 성경을 전해요. 성경은. 근데 안 받아. 근데 이게 한문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대동강 물 앞에서 박춘권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강물이 빨갛게 돼요. 빨간데 이 박춘권이가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신기하겠죠. 이걸 들고 와서 집에 가서, 옛날에 우리 한문 다 읽을 줄 알잖아, 선비들은. 그래서 한문 성경을 읽게 돼요. 여기 한문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네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교회의 초석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박춘권의 토마스를 죽이고 돌아오는 게 그랬는데, 그 토마스의 시체가 대동강물에 피가 뿌려졌잖아요. 대동강물은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평양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강물 마시잖아요. 평양 사람들이 그 대동강물을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 물을 마시고 그 백성들이 진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경을 몇 개 더 갖고 왔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또 성경을 주워왔어.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을 우리나라는 옛날에 흑담집이었어요. 이 성경을 종이가 좋아 이게. 그래서 흑담집에다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벽지로 발랐어요. 이분들이. 이 벽지로 발랐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분은 선비야. 가만히 이렇게 옛날 어른들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면 누워서 발 끄고 천장이라도 바라보고 벽이라도 바라봐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야 그냥.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이 아침마다 읽는 거 보내는 거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우시는 거야. 그 성경을 볼 핸드폰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 만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주는 그 만나,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박충건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 나라의 박충건 씨와 박영식 씨 이분들이 이 나라의 교회의 개신교의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마포에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양화진은 선교사들이 묘비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27세 젊은 나이에 박충건한테 죽었지만 박충건은 그 이후로 많은 교회를 일을 했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양화진 서울의 마포에 거기에 묘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 번 정도는 거기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 사역이 이런 거였어요.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이번 제가 선교대회 한 일은 세계 각국에서 교회에서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성도를 양육하는 목회자분들이 약 세계에서 1,60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한 500~600명 정도 오셨어요.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지상명령, 세계 땅끝 선교, 세계 민족교회들이 어떻게 실행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목사님들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 중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 성경에 보면은 간증을 한 2번 해요. 이런 것처럼 그 세계 목사님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을 하고 또한 질문도 하고 발제와 질문과 토론들이 있었어요. 참 많은 도전과 은혜 나눔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큰 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토론이 굉장히 크게 이어졌어요. 정말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나는 너무 작구나 저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막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가슴이. 저번 주에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디를 가야 돼? 전화를 가야 돼. 막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필리핀에 여기를 방문했던 목사님들, 또한 그 조지아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 이스라엘의 그런 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함께 이제 일을 하러 떠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까 목사님도 말하시듯이. 그래서 이번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정말 뜻이 깊었어요. 뜻이 깊었고 목사님들 위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의식이 깨어나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들까요? 가정이 달라져요. 내가 자식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남편이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달라지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달라져요. 사회 구성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라져요. 세계가 달라져요. 그걸 위해서 목사님들한테 엄청나게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4월, 5월 달까지 진주도 팔고 우리 교회도 사신 분도 있고 꿀도 사시고 그러셔서 진주도 팔고 꿀도 팔았는데 2명이 팔았어요. 저가 파는 건 한 1200 정도 되고 나머지 다른 분이 파셔가지고 1800이 되었어요. 1800이 되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들어올 때 비행기값, 왕복비, 그 다음에 그 행사의 진행비나 그런 비는 다 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하고 정말 힘이 없는 목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목사님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거 알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잘 대접해. 근데 진짜 목사님들을 잘 대접해야 돼. 그래서 어렵게 막 비자 받는 거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막 진짜 어렵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데 이 나라 오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막 가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을 이분들을 여기에서 여행도 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양화진도 가고 롯데빌딩 큰 거 있잖아요. 거기도 가고 북한 땅굴도 가고 순복음교회도 가고 순복음교회에서 또 기도원도 가서 밤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서울 야경도 보여주고 제가 저번에 그 한강 불쇼 하는 거 그것도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보여주고 계속 사우스 코리아, 우리 사우스 코리아예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그들은 늘 사우스 코리아예요. 사우스 코리아 뷰티풀 그걸 계속 환호를 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오셨을 때 107명이 오셨는데 다 다르게 오셨고 갈 때도 다 다르게 가셔서 시간이 저희가 섬기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표를 오늘 끊으면 만약에 10만 원인데 내일 끊으면 6만 원으로 다운되는 거야. 그렇게 비행기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에 맞춰서 내 환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분들 모시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했는데 2년 후에 또 할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이분들을 섬기는 데 썼어요. 하루에 3끼 먹여야지, 호텔에서 재워야지, 호텔에서는 못 재웠어요, 돈이. 그래서 어쨌든 재워야지, 여행 시켜드려야지, 거기에 관광차 빌려갖고 다녀야지. 그래서 1,800만 원을 쓰는데 모자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모자랄 것 같아서 미국에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섬겨야 할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에게 5,000불을 주셨어요. 만약에 모자라면 2,000불 더 줄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주 사시는 분들, 미국 사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서 재정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일에 써요. 아낌없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논의를 했고 그 많은 돈들을 써야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도 그렇고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섬겨드렸고 그렇게 한 겁니다. 2년 후에도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렇다면 교회의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밖으로 끌어내다. 계신 분들을 끌어내서 교회로 끌어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예배 드린다. 밖에서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그런 거 아니니까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의 중심은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니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어떤 분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 지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데는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더 기뻐하시겠죠. 얼마 전에 우리 하는영 자매님이 찬양하고 싶어요. 특송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에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행보센터에서 찬양만 하면 혼자 울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못하면 어때요? 목소리가 작으면 어때요? 그쵸? 또 기침이 나면 어때요? 저도 기침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면 어때요?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그냥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니까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보기에도 너무 좋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그냥 와서 서서 웃으면서 박자만 맞춰도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함께 나오셔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찬양하는데 어려움 없죠? 아멘. 어려움 없으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인 찬양들을 크리스마스 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칸칸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랑의 주님,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묶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님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지혜에 참석했던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큰 비전을 받았으니 교회가 깨어나고 일어나서 성도가 바로 서고 사회 구성원들이 달라져서 민족들이 변화되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또한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어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인하여서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구촌의 나라가 삼위일체 예수님 안에서 구원되어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한 성령 안에서 마라나타 하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